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9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2019년 첫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시면서 함께 좀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주님 주시는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그 은혜 풍성하게 누리시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또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신앙의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듣자마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이 신앙 고백,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성경 속에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교회를 언급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셨던 교회는 건물도 아니었고 조직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하셨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베드로와 같은 주님을 그리스도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주의 백성들이 모인 바로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어서 살아있는 그런 공동체를 주님께서는 세우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기억하십시오.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모여있는 우리가 교회이고 바로 여러분들 각자가 교회인 거예요. 주일에 우리는 모인 교회가 되고 주중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서 세상을 밝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 앞에 보시면 그래서 현수막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소그룹 공동체.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 숨쉬는 그 공동체를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올 한 해, 2019년 올 한 해는 바로 주님께서 만드시고자 하셨던 그런 영적인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가 지나가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공동체로 변화가 되어갈 것인지 기대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또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제 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던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요한에게 주셨던 계시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마지막 때의 일을 알려주는 종말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기독론,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교회론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네,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는 개인이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교회였어요. 자, 지도를 잠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보시면
에베소 교회, 그 위에 방향으로 에베소부터 해서 주원을 그리게 되죠. 그때 당시로 가도가 쭉 펼쳐져 있어서 그 도시들이 연결되어 있었고,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땅입니다. 그곳에 있었던 7교회, 어떤 교회들입니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그다음에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바로 이 7교회가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봤었던 수신자들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7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바로 완전과 완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7교회에게 편지를 썼다고 했을 때 이 7교회는 로마 시대 때 그 당시에 실제로 역사적으로 실존해 있었던 지역교회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시대와 모든 나라의 지역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이기도 해요. 그래서 7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7교회에게 말씀하셨던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 200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우리 교회에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설계하신 본래의 교회는 오늘날 우리 교회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래서 앞으로 7주 동안 7교회에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를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그리고 한 해 동안 우리 효민교회가 주님께서 설계하시고 주님께서 꿈꾸셨던 교회로 만들어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7주 동안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이던가? 주님께서 기뻐하실 교회이던가? 아니면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교회이던가?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상징이 나오고 있죠.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7별이 나오고 7 금촛대가 나옵니다. 자, 7별은 무엇이고 7 금촛대는 무엇일까요? 자, 1장 20절을 보면 7별이 무엇이고 7 금촛대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1장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자, 먼저 7별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7교회의 사자다. 그래서 이 사자는 누구냐? 하늘에서 교회를 대리하고 교회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어떤 영적인 존재, 천사가 될 수도 있고, 이 땅에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7교회의 별, 7교회의 사자를 지금 누가 쥐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쥐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7 금촛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교회예요. 근데 그 7 금촛대 사이를 누가 지금 거닐고 계시다고요? 예수님께서 거닐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 바로 이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걸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유학기간 중에 섬겼던 교회에 세미양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최병락 목사님이 올해부터 서울에 있는 강남중앙침략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받아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첫 부임 설교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민교회, 뜨겁게 부흥하고 있었던 이민교회를 뒤로하고 주님의 인도에 순종해서 한국에 올 때 주변의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이런 질문을 던지셨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 가면 어떤 목회를 하실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목사님의 답은 딱 한 가지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끄시는 목회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끄시는 목회. 왜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신 분도, 주관하고 계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올 한 해, 아니 주님 앞에서는 그 순간까지 제가 효민교회 이 강단에서 여러분을 섬기고 목회를 감당하는 그 시간 동안에 제가 감당하고 싶은 목회도 바로 어떤 목회냐?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목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저와 여러분의 뜻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요?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고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 그거 먼저 정해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하기에 앞서서 먼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목회를, 어떤 사역을 펼쳐나가실 것인지를 묻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올 한 해뿐만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 목자분들, 교회 각각 곳곳에서 리더로 섬기시는 모든 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가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주님이 이끄시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일하실 때 교회가 살고, 주님이 일하실 때 부흥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를 이끄신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과 질책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칭찬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주님의 질책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에베소 교회는 두 가지 칭찬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그들의 봉사와 수고와 섬김 때문에 주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위해 끊임없이 인내하고 봉사와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교회예요. 교회가 매일 성도들로 북적였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있는 지역을 섬겼을 것이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에 열심을 냈을 것이고, 전도하는 데도 열심이었습니다. 모든 교인들이요, 하나도 빠짐없이 근면하고 성실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그냥 이 손님처럼 교회에 넘나드시지 마시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시면서 주님 앞에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과 또 여러분의 모든 노력들을 돌려드리며 영광 돌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래서 칭찬을 받았어요. 두 번째,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받았던 이유는 바로 진리를 수호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누었지만 에베소 교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였었던 아데미 여신을 예배했었던 커다란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 때문에 우상 숭배가 너무도 만연했고 음란함과 도덕적 타락으로 무너져 있었던 것, 그것이 가득했었던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살펴봤지만 에베소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그 판매율이 뚝 떨어지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게 단기간에 멈췄던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에베소 교회를 핍박하고 방해하고 그들을 음해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온갖 이단의 공격과 유혹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보면 6절 함께 보실까요?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자, 니골라 당이 어떤 당파였느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미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지어도 괜찮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아도 괜찮습니다라는 거짓 복음을 전했었던 사람들입니다. 외적으로도 핍박과 박해가 있었고 교회 안에도 진리를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 에베소 교회가 흔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진리를 수호했습니다. 그 진리를 지켰어요. 그래서 바울이 몇 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섬겼습니까? 질문 드리는 겁니다. 우리 벌써 에베소 교회 사역에 대해서 4주 동안 나눴는데 질문 드립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몇 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까? 예? 3년. 맞을까요? 틀렸을까요? 모르시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꼭 읽으시고 3년 동안 사역했습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틀어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을 머물며 사역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이렇게 눈물로 신신당부를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니까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굳건히 지키십시오. 진리를 끝까지 수호하십시오라고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성도들에게 눈물의 당부를 했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의 이 눈물의 당부를 가슴에 새겼고 그것을 잘 지켜냈던 거예요. 진리를 수호했던 거예요. 여러 해가 지난 후에 에베소 교회는요, 무엇으로 유명했는지 아십니까? 교회 역사의 기록을 보면 진리를 지키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2세기 초에 요한계시록이 이 편지를 쓸 때 에베소 교회 이 편지를 받아봤을 때 1세기 후반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더 수십 년이죠. 20, 30년이 지난 후에 2세기 초에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가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다 진리를 따라 사니 여러분 가운데 이단이 들어설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이 아니면 아예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군요 라며 칭찬을 했어요. 진리를 수호했던 교회. 여러분 이 시대도 이단이 끊임없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특히 교회 밖에서 어떤 성경 공부 해보십니다. 성경 공부에 한번 참여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거기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단과 맞서서 내가 내 신앙과 믿음을 보여주겠다. 내가 저 이단들을 말씀으로 완전히 눌러버리겠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이단은 쪽집게같이 자신에게 필요한 그 성경 구절을 짜맞춰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감당할 재간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디도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경계한 후에 멀리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멀리하라고. 이단은 멀리하는 겁니다. 한 사람도 우리 효민교회 성도들 안에 이단에 빠져서 넘어가시는 분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시대입니다. 진리가 모호해져 가고 있는 시대예요. 영적으로 타협하기 쉬운 현실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 진리를 붙잡겠다. 내가 이 진리를 수호하겠다. 에베소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시면서 진리 수호를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자신하고 내가 이거 지켜낼 수 있다는 그때를 조심하시면서 더욱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붙잡으셔야 그 진리를 지킬 수 있고 진리 안에 붙잡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좀 더 지나면요 앞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과거에는 동성애대 이야기했을 때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인권이다, 괜찮다, 그들의 취향도 존중해 줘야 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존중해 줘야 한다고. 그리고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편협하고 마음이 강팍하고 옹졸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굳게 결심하십시오. 진리를 붙잡고 진리 안에 사로잡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진리 부끄러워하지 않고 진리를 붙잡을 때 그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잘했다고 칭찬하시면서 높여 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 교회 한번 보십시오. 봉사와 수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수호했어요. 부족한 게 도대체 뭡니까? 완벽한 교회이지 않습니까? 부족한 것이 하나 없어요. 정말 칭찬받기에 충분한 교회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무섭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식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버렸습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사랑이 없었습니다. 꿋꿋이 견뎠지만 사랑이 없었습니다. 교사들의 메시지가 옳은지 틀린지를 시험을 했지만 사랑이 없었습니다. 사랑이 없는 수고는 고역이 돼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안에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아마도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비판적으로 감시하기 시작하면서 시작됐을 거예요. 진리를 강조하면요, 사랑을 놓칠 수 있고 사랑을 강조하면 진리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진리와 사랑의 균형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진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예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도 지켜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우리 안에 사랑이 머물러 있어야 돼요.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게? 세상을 비추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세운 교회의 역할과 사명을 거두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좀 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더 이상 내 교회가 아니다. 연말에 목장사역위원회와 함께하면서 기도하면서 목장을 새롭게 편성을 했습니다.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며 편성을 하는데 여러분 솔직히 고백하면 어렵더라고요. 왜 이렇게 힘든지요? 두통이 사라지질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목장을 편성하면서 제가 참 마음 아팠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을 가장 많이 말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데 용서하고 용납하고 인정하고 품지 못해서 한 목장에 편성할 수 없는 그런 관계들이 있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교회가 왜 이래야 합니까? 사실 교회는 이래야지 않습니까? 나이, 직업, 성별 다 떠나서 누구라도 묶어놓으면 그 안에서 영적인 교제가 있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 때 초대교회는요, 주인과 노예가 교회 안에서 만나면 계급 다 떼고 형제였고 자매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그렇지 못한 것일까? 그리고 또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 안에 섬김과 봉사를 하는 서로에게
제가 하지 못한 섬김 대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하셨어요. 실수하고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힘내세요라는 이런 격려와 칭찬, 인정보다는 속으로 판단하고 시기할 때가 많지 않았던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이 우리 안에 다 식어져서 없어져 버리면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합니다라는 그 말은요, 그냥 구호로 남습니다. 사랑 없는 교회는 빛이 없어요. 세상을 비출 수가 없어요. 교회는요, 사랑이 타오를 때만 빛을 발합니다. 건물은 멀쩡하고 사역자들도 사역하고 있고 교인들은 모이는데 혹시나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서 한 줄기 빛도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산 밑에 있어서 굉장히 춥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는 산 밑에 있어서 여름에는 시원해서 좋은데 겨울에는 너무 추워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입구에 오시는 분들마다 하시는 말씀이 교회가 너무 추워요,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데 저는 돌아보는 것은 건물에서 느껴지는 이 차가움이 혹시 우리 안에 차가움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첫사랑을 버리면, 회개하고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그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는 그 주님의 경고. 그래서 처음 사랑을 버리고 차가워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봐라.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지금 아직도 살아있는지, 아니면 그 첫사랑이 식어져 버렸는지, 아니면 버렸는지 한번 진지하게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요즘 기도 생활이 어떠십니까? 점점 뜨거워지고 깊어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빈도수가 줄어들고 냉랭해져 가고 계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기도는 점점 뜨거워지고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고 계십니까? 내 영혼을 풍성하게 하고 내 영적인 생활을 살리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으로서 성경을 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래야만 한다는 의무감으로 말씀을 대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주의 말씀은 송이꿀보다도 달고 그 어떤 것보다도 즐거워서 늘 가까이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에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언제 느껴보셨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처럼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셨던 때가 언제셨습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주님과 만나서 영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드렸던 약속을 무엇 때문에, 언제부터 그 결심에서 멀어져 가셨습니까? 다시 질문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첫사랑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여전히 있으십니까? 아니면 에베소 교회처럼 그 처음 마음이 다 식어져 버리셨습니까? 이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질문드립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 전에 먼저 질문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은데 그 첫사랑이 우리 안에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먼저는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한지를 다시 깊이 느끼고 경험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십자가로 다시 가셔야 돼요. 영상을 우리 잠시 한번 보시면서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안에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길 원합니다. 우리 영상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Za hodinu pojede vlak. Za 30 minut rozhoduje přijdu. No, prostě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asný? Jasný. Tak jo. Tak čau. Jo, jasně. Když ho vidím, tak už jsem.
사랑 이야기 모진 고통 그 아픔 참아내신 세상을 만드신 분 십자가에서 베푸신 섬김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주신 사랑 나 어찌 갚을 수 있죠. 생명을 내어주신 그의 사랑이 나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거죠. 나를 살리려고 지신 십자가 그 섬김 그의 희생이 나 이제 주를 위해 살래요. 내 생명 아낌없이 드릴 수 있죠. 영원한 생명의 십자가 나 그 길을 가리. 이 영상을 본 댓글에 이런 글이 달려 있더라고요. 이렇게 끔찍한 일이 어디 있느냐고, 이런 비극이 어디 있느냐고. 그런데 여러분, 이 비극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대신 죽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방법이었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주님의 사랑이 다시 깊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와 같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눈물이 마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으로 가십시오. 그것이 그 사랑을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그 첫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성령께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회개하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 즉 그 사랑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 안에 그 첫사랑이 회복이 됩니다. 바로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첫사랑을 버린, 첫사랑이 식어져 버린 나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거룩하신 뜻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일을 하는 데 더 집중했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과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데 가장 큰 우선순위를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 온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그때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무슨 큰 일을 해내는 것보다 처음 사랑의 감격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의 사랑 때문에 가슴이 뛰는 성도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행복에 겨워서 눈물을 흘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큰 업적과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그 사랑 때문에 눈물이 마르지 않고 그 사랑에 감격이 있는 그 모습에 주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을 보십시오.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했고 진리를 수호했지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내가 너희에게서 그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의 그 첫사랑의 그 감격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주님을 사랑할 때, 그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요, 구체적인 대상과 실천할 수 있는 장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목장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삶을 나누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의 상처를 안고 사랑을 배워가며 치유를 경험해가는 목장이 여러분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목장 안에서 삶의 문제와 고민을 고백할 때 판단하지 마시고 섣부른 해법 제시하려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무엇보다도 목장은 서로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라는 책을 보니까 제 마음을 울리는 한 그 구절이 있었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를 최후의 피난처가 아니라 최초의 반응으로 삼는 태도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보여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를 최후의 피난처가 아니라 최초의 반응으로 삼는 태도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보여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니까요. 서로를 위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면서 동시에 서로를 향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기도하는 그 사람을 끌어안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 사람을 더 품고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과 16절 함께 보실까요? 자,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아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안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올 한 해를 통해서 우리 효민교회 모든 목장이 서로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한 사람도 거르지 않고 뜨겁게 소리를 내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기도라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사랑이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 유학 중에 학비를 내야 되는 달이 되면 재정적으로 좀 많이 어려웠었습니다. 장학금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 또 제가 부담해야 될 어떤 돈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때때로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있는데 종종 이렇게 생필품이나 음식을 살 돈이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 어른이야 좀 견디면 되는데 아이들이 못 먹는 것이 이제 마음이 아프니까 이제 그럴 때가 되면 아내가 클로젯 안에 들어가서 혼자서 엉엉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집에 빵 몇 조각으로 버틸 때 똑같이 유학생으로 어려움을 겪던 한 부부가 우리 가정의 사정을 알고 문 앞에 음식을 두고 간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요, 어려운 시기에 먹는 것도 해결했지만
마음이 무너져서 주저앉지 않고 새 힘을 얻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도 감당치 못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좌절해 있고 낙심해 있던 우리를 다시 한번 불러 세우는 그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그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첫사랑의 이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어져서 한없이 용서받았으니 더욱 서로를 사랑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효민교회가 되기를,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아까 제가 불렀던 찬양인데,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한번 고백하시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첫사랑의 회복은 십자가 앞에 다시 서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그래서 다시 깊이 느끼고 경험하는 겁니다. 나를 향한 그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크기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깊이 알아야 돼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정직하게 기도하는 시간이길 원합니다. 여러분, 첫사랑 잃어버린 거 고백하는 거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회복은 내 안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나의 사랑이 없음을 안타까워하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끌어안고 정직하게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그 첫사랑을 제가 버렸습니다. 사랑이 식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 안에 휘몰아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가장 큰 우선순위를 두며 말로만 사랑을 외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주님처럼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생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정직하게 진실되게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분주하게 열심을 내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겠다고 그렇게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근데 가만히 돌아보고 나니까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린 채 그저 분주하게 너무 지겨웠습니다. 제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의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주님의 그 사랑이,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이 내 안에 휘몰아치며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회복되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셨던 그 말씀대로 우리 협의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내가 만나는 많은 이웃들을 주의 그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첫사랑의 그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올 한 해를 통해서 우리 모든 목자 모임들이 서로를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회복되어지고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복하는 마음으로 사랑이 식어버린 내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식어버린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히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 안에 휘몰아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냉랭한 교회가 아니라,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는 가운데에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충만히 부어지는 가운데에서 서로를 주님처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신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